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신 우리 주의자님의 찬미로 하나님이 영광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절절인데도 많이 모여서 예배가 되어 너무 기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주일에 목사님이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청년 하나가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할머니 권사에게 말을 했어요. 권사님, 그 옆에 청년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애꿎게 야단을 맞았다고 생각한 그 권사님이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기를, 재우기는 자기가 재워놓고 왜 날 보고 깨우라 그래? 그랬다고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얘기가 자장가처럼 들린다는 게겠죠. 오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3년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을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고,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이나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아주 전문적으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 훈련을 받고, 그들 중에 훈련받은 사람이 또 곳곳에 가서 우후죽순격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소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망치듯이 에베소를 나오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일일이 다 권면을 하고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에서 드로아에 가기까지 10개월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데요. 마게도냐는 2차 전도 여행 때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방향을 비두니아로 가겠다는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럽 최초의 선교지가 되는 그 마게도냐를 향해서 갑니다. 마게도냐를 어디를 갔는지는 이제 성경이 오늘 정확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마게도냐 다음에 헬라로 가서 석 달을 머물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헬라는 아가야 지방, 여러분 그 오른쪽이죠.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그 아래 부분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 달을 머물렀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중요한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는 이 석 달 동안 로마서를 써서, 그 로마서는 더디오가 대서를 했고 고린도 외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갱그리아에서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 지방 갱그리아에서 예루살렘을 내가 방문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첩보가 들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배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아까 온 그대로, 여러분 보면은 아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그럼 온 그대로가 같이 중복이 돼가지고 지금 거꾸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마게도냐 도착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할 헌금들을 그렇게 모을 사절단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베레 사람 소바더라든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야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헌금을 같이 날릴 책임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빌립보의 배를 타고 닷새 만에, 여러분 사진에 잘 보면 드로아가 있죠? 드로아에 지금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다 이제 배를 대지요. 여기에 얼마 동안 머무냐면 7일간 머물러요. 여러분 바울의 습성을 봐서 알겠지만 한번 머물르면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기 마지막 전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래서 전 복음을 오래 전했는데 창가에 어떤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즉사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할 점은 주일 예배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 나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여기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 나오는데 초대 교인들은 처음에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사도행전 18장 4절을 봐도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유대인도 권면하고 헬라인도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봤더니 안식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주일날 첫 예배라고 공식적인 예배로 인정되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예배드리는 유대인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는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날을 예배일로 드리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부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규칙적인 예배를 주일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양식을 오늘 보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7절에 보면은 강론과 성찬이 있습니다. 여기 떡을 뗀다고 말을 한 것은 성찬을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만찬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항상 성찬이 있었어요. 우리는 요즘에 1년에 한 4차례 이렇게 성찬을 드리는데 원래는 매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교회 첫 존 낙스가 예배드렸던 교회 가면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데 그 1부 예배 때는 성찬을 드리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뭐 늘 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칼빈도 보면은 매주 성찬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사람이 많고 시간이 또 그렇게 충분치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드리진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찬이 예배의 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예배 장소가 다락방이 예배 장소로 쓰였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다락방이라는 게 그렇게 뭐 예배드리기 편안한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배 장소가 특별한 곳이 많아요. 전에도 얘기했던 갑바도기아 지하 교회, 동굴교회로 유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네로 황제의 압제를 피해서 250년간 그 긴 기간 동안 250년이면 몇 대를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긴 기간을 은둔 생활을 했는데 그 중심되는 곳이 동굴교회예요. 땅속에 주거지도 있고 그 안에 교회도 있고 그 안에 학교도 있고 후에는 이슬람의 교도의 또 박해를 피해서도 그 안에 살았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AD 70년경부터 박해가 시작돼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313년에 AD 했는데 땅굴에서 태어나서 평생 햇빛을 못 보고 그렇게 생활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린구유라는 곳은 전에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20층이나 돼요. 지하 20층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깜깜한 동굴인데도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이런 곳에서나마 믿음을 지킨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좋은 성전도 있고 예배당도 있는데 참 이거는 얼마나 천혜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 갖춰지면 사람들이 더 해이해져서 예배 열심을 안 된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또 물려받아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유두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두고가 누굴까요? 오늘 유두고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밝히지는 않아요. 12절에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청년이 두 번 쓰였는데 각각 뜻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12절에 쓰인 청년은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8살에서 14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 그 정도의 그런 청년이에요. 20대 청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두고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유티쿠스인데 이거는 당시 천한 사람이나 노예에게 붙여줬던 그런 이름이에요. 귀족들에게는 이런 이름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온 유두고도 아주 천한 직업의 노예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돌쇠, 먹새, 뭐 마당새, 귀족들에겐 그런 이름 안 쓰죠, 그죠? 그냥 천한 천민들에게 그런 이름이 즐겨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유두고의 뜻은 복된 자, blessed people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하나 복덩이 이 정도 되겠죠.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청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또 노동자 종에 가까운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청년이지만 바닥에서 일을 하지만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다시 그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왜 졸다가 떨어졌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수많은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일까? 그래서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 어떤 사람은 예배 불성실해서 지각을 해서 그렇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분이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다들 앉기를 꺼려하는 창틀에 앉았다,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두고가 저런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불확실성, 불성실성, 성실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큰일이 날 수 있으니 졸지 말라, 이거를 교훈으로 삼아 설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 시간에 졸면 유두고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중에는 그를 살려줄 사도 바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긴 게 문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밤중까지 했는데 오늘 9절에 봤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너무 기니까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입장이 됩니다. 이제 3차 전도의 마지막이고 이제 떠나면 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미천을 다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니까 강론을 마치고 성찬을 하고 또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나눈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어쨌든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사모함이 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30분 넘어도 다들 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들과는 참 대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사상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은 이게 설교를 길게 한 적이 많아요.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는 10시간씩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성교의 황태자 스펄전은 한 번 설교하면 2-3시간이 보통이라 그래요. 우리도 열린교회 김난준 목사님은 뭐 2시간씩 설교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면 1시간에도 또 해달라 사람들이 재촉을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했다는 경험담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10시간씩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성도들은 먹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뜨는 것조차도 아까워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교통이 발전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능력 있는 설교자의 기회를 듣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는 곳에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바울의 설교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글을 서신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교리적이고 너무 교훈적이에요. 우리가 뭐 귀에 재미있게 들으는 뭐 만담이나 재미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이 어렵고 또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한 평을 보면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조라다, 말은 잘 못한다, 그런 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설교를 특별히 이 어린아이가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두고가 졸았던 이유는 피곤했기 때문이다. 성서 주석가들은 노동자로부터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잠을 잤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름불을 태웠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이 공기가 탁하고 질식적인 환경이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유두고가 졸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몸은 피곤하고 예배는 길어지고 졸음은 몰려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사람의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유두고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유두고는 부활을 했습니다. 이제 학자들 중에는 죽은 게 아니다, 유두고는 기절했다, 어떤 것도 성경은 지지 않는다, 죽었다는 해석도 있고 기절도 있다, 기절한 거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사람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생명이 붙어 있다고 말한 걸 보면 죽지 않은 거다. 그러나 이 기사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진 자리에 누가가 갔을 것이고 의사가 진단을 해서 사망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 우리가 그러면 자기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두고는 죽은 것이고, 또 죽었던 유두고가, 이렇게 죽었던이라는 말을 쓴 걸로 봐서 유두고가 죽은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 집회로 은혜가 풍성할 때 갑자기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큰 소동이 났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급히 가서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인데 영어로는 soul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영혼이 숨쉬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극적으로 살아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락방에 올라가 떡을 떼고,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드로아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위로를 더해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유두고 사건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랑이 있었어요. 떨어져서 유두고가 죽었으면은 참 그 장면을 회피하려고도 할 수 있어요. 죽은들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하고 관심을 안 둘 수가 있는데 즉시 그 자리에 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들도 세상을 살 때 사랑이 사람이 되어서 슬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부둥키지 않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령에 민감한 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거는 지금 정식 의사인 누가가 죽었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여기서 걱정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생명이 있다. 이거는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직 살았다, 살 수 있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언자들은 다 이렇게 다 죽었다 할 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는 역할을 엘리사도 하고 엘리야도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의 보고가 성령인데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 믿음을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충만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펼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라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선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공동체예요. 유교는 추상의 종교라 그러죠.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리고 이 첫 공식 예배에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내려가 유두고 몸에 엎드려서 안았습니다. 옛날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의 몸에 3번이나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 비슷한 장면이 오늘 여기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취했던 행동처럼 바울도 엎드려서 죽은 그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뜻밖의 이 재난이 오히려 놀랍게 정말 기쁨의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2가지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유두고가 떨어지다 할 때 이 떨어지다가 헬라어로 핍토예요. 핍토, 떨어지다. 근데 바울 사도가 몸을 엎드려 덮을 때 그 엎드리다가 뭐냐면 에피핍도예요. 그러니까 핍토가 똑같은데 에피만 붙었어요. 그래서 이 2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떨어지는 존재, 죽는 존재.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요. 그래서 다 핍토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주님이 함께할 때, 성령이 함께할 때 에피핍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종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것은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유두고가 죽어서 예배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크게 당황하고 아마 심령이 굉장히 낙심했을 거예요. 은혜로운 잔치가 갑자기 중단되고 뜨겁던 복음의 열기는 갑자기 식어지고 한마디로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호사다마라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막아 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갑자기 어려움이, 모든 것이 잘 되나가고 녹음방조 다 새들이 노래하고 나비가 춤추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오고 폭풍이 불어오고 흥이 깨지고 암초가 나타나는 거예요. 꽃들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기치 못한 큰 일이 갑자기 닥쳐서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일에 닥치게 되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절망을 하고, 아니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겼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야 되나? 하나님이 계시는가? 다른 사람 몰라도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더 이상은 내가 힘들다. 그렇게 낙담하기 쉬운 게 질그스로 만든 우리의 본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이 우리의 귀에 쟁쟁이 들려져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생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삶의 죽음의 문제까지 터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공식 예배에 성찬과 부활을 배치함으로 우리 기독교가 허물을 몰아내고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과 부활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서 너무 행복하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무엇을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모른 척 하시는 냉담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아. 이 세상에 수십억인데, 내가 통치할 세상이 온 우주인데 뭔지 맡은 뭐가 네가 아프든 겠든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바쁜데 신경 쓰겠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나를 애지중지하시고 나의 눈물을 유심히 바라보시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유두고를 오늘 이 유두고로 슬픔에 빠진 장례식장을 기쁨과 환희로 장소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들 하나뿐인 외아들이 죽은 그런 죽음의 행렬, 나인성 과부의 행렬을 생명과 축제의 행렬로 바꾸신 예수님을 성경은 그리지 않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죽은 냄새가 펄펄 날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이 죽음의 자리,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마 이 드로의 교회는 두고두고 이 사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사건, 또 연약한 들풀과 같은 한 인생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위로가 따뜻한 온기로 그들의 심령에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에 살아나는 기적이요, 많은 어려움들이 아마 드로의 교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자신이 생기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이러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처럼 그들을 지탱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두고처럼 연약해요. 예고 없이 시시각각 찾아오는 재난으로 우리도 갑자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좌절해서 어찌할 바가 모르고 얼굴이 하얘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옛날 유두고가 살아나는 사건을 바로 오늘 드로아 교회가 목도하고 큰 위로를 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늘 우리 옆에 계시면서 크고 작은 기적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갈 동안 갈 길이 많겠지만 아빠의 손을 잡고 낯선 곳에서도 당당히 걸어가는 아이처럼 오늘 하루도 이 생명의 주님, 소망의 주님, 위로의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두고가 갑자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어서 모두 다 낙담을 하고 기쁨과 흥이 넘친 말씀의 잔치는 싸늘한 장례식장으로 변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울을 통하여 유두고를 살리심으로 첫 번째 공식적인 종교인 우리 안식일의 우리 예배의 첫날이 바로 부활의 주님, 위로의 주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는 삶이 만만치 않고 눈물 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위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유두고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도 소망 가운데, 위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한 이 세상에 저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